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19절서부터 22절까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전체는 함께 봉독 미리 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오늘 그 두 번째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을 잠시 한번 돌아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부자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경제적인 생활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이런 지역에 사는 이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 형편에 꼭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난주의 기억을 여러분 떠올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하나님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집중하여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중심을 들여보시기를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7교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처음에 서두에 서론격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는 내용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7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 구절들을 특별히 볼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지만 창조적인 이 인생이 창조적인 모습이 크게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반어법적으로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형편은 보기 좋았는데 내면으로 들어가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다른 교회들처럼
뭐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세벨의 가르침을 줬거나 뭐 이렇게 뭐 영적 분별력이 말씀이 아주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뭐 찝어내거나 하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형편이 안 좋아요. 영적으로. 예. 얼핏 보아서 괜찮아 보이는데 그 내용에는 영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인생에, 그 삶의 인생에 창조적인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창조는 뭐죠? 새로워지는 걸 말하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지는 자꾸 이런 도전적인 역사도 없고 깨닫는 중심도 없고 변화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끔찍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어저께도 우리 김성근 권사님 그 손자 돌잔치를 했는데 귀엽잖아요. 그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손자가 시간은 지났는데 안 자라. 예? 근데 시간상으로는 한 20살이 됐는데 계속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고통입니다. 더 나아가 몸은 자라는데 정신은 안 자라는 거 있죠.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어떤 육체적인 블라블럼 때문에. 제일 괴로운 겁니다. 몸은 이만한데 수염도 막 둥둥둥 났는데 동네 어린 아이들하고 7살, 8살짜리 아들하고 20살짜리 같이 놀아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창조적이지 않다는 거죠. 사고방식이, 행동이, 삶이 1년 전이나 1년 후나 똑같아요. 5년 후에도 똑같고 10년 후에도 똑같다. 20년 후, 30년 후에도 그 사고방식으로, 그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가지고 있는 버릇과 그 끊지 못하는 행위들과 그 모습들을 그대로 몸에 지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한 가지 염두에 둡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 부분까지 하나님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고치셔야만 한다고 믿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특성이 또 있잖아요. 그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지역적 특성을 따라서 경상도 사람이고 말 많이 안 하고 그리고 뭔가 좀 멋있기는 하지만 그죠? 예. 여자분들 그거 멋있어서 결혼했다가 큰 코 다치죠? 예? 그런 모습들 다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제 모습들, 원래 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캐릭터들도 주님 앞에 포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름다웠게. 물론 그거를 다 주님이 이제 주님의 의롭게 주님의 손길로 바꾸셔서 우리 모두를 똑같은 제품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원래 주신 아름다운 특성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심으로 그걸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을 많이 하시는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많은 말 가운 말이 아름답게 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를 말씀하실 때에 창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지역적 특성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용하셔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얼른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 뜨거운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아야 사는 지역에, 그 지역은 그렇게 열악한 지역이었거든요. 석회질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물이라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대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온천수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 뜨거운 온천수가 오다가 계속 뜨거운 상태로 지금 내 입에 와야 되는데 내 손에 들려져야 되는데 아니 오다가 다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예 차가워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미적지근해지더니 이거는 뭐 도저히 이건 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차가운 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차가운 아주 그런 어떤 시원한 물이 오다가 그냥 미적지근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가 없는 인생, 변화가 없는 인생, 회개가 없는 인생. 그건 사실은 내일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일이 없는. 우리 깐의 돼지는 변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그런 인생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너의 인생에 창조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현대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현대교회의 모습은 얼핏 보면은 야, 나 저 교회 다녀야지. 그리고 좋아 보이지만 가서 생활해보면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갈급한 사람, 갈급한 마음이 영혼이 있다면 그런 도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저 프로그램만 난무하는, 그래서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입만 무성한 그와 같은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단순히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하시는 거단 말이죠. 내가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너희가 부욕해 하라. 그리고 흰옷을 사서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놓칠 수 없는 뭐죠? 사라는 거예요. 거저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을까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하죠.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죽은 영혼은 살 수가 없어요. 다시 새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창조적인 인생을 안 살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말씀을 듣고 네가 깨닫느냐? 네가 너의 삶을 나에게 던져라. 너의 인생을 대가로 지불해라.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우리의 전체 인생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특성이니 저의 캐릭터니 저의 어떤 그런 시작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부정하고 던져라.